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느 정도냐면 씨를 말려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미 오늘 여러분 읽은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9절입니다. 모든 적군으로부터 시작.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잊지 말지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게 언제 일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한 번만 보세요.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부터 아말렉의 너에게 행한 한 사건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명령하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일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이것만 보면 그냥 하나님은 정말로 아말렉에 대한 굉장히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신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T에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 사건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것은 기도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같은 의미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을 시작해서 나와서 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을 떠났어요. 이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에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어요. 군대예요. 군대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기도 없고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손에 들려져 있는 거 어쩌면 지팡이, 어쩌면 몽둥이, 어쩌면 빨래판, 뭐 연탄집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살림살이를 갖고 나왔는데 앞에는 칼을 든 아말렉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쟁을 하라. 전쟁을 하라라고 자꾸 밀어붙이십니다. 전쟁을 해라, 싸워라,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지금 이길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훈련된 군사와 그냥 막대기를 댄 농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중요한 거 이때 이미 나이가 오래돼서 전쟁을 지휘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라고요. 나가서 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결판이 난다라고 해요. 그 네 가지는 병력, 전략, 군대의 사기, 무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전쟁은 세상이 말을 하는 수준과 경험과 사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서 이 전쟁이 결판이 났어요. 어떻게 결판이 나냐면 아론과 훌의 모세 옆에서 그 손을 서포터하며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주관이 모세의 팔에 있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두 참모가 그래서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잡고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은 그렇게 끝나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멜렉과 붙어서 이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안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 싸우시겠냐며 평생을 끝까지 계속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목전을 두고 있고 광야 안에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정리를 하고 다시 새 사람, 새 부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구주를 믿고 교회를 나눈 순간부터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표현과 의지가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며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며 세상의 방식과 옛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후회할 수도 없어야 돼요. 예전 것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서 돌아갈까 말까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가 내 삶이, 내 믿음이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매일같이 점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로운 전쟁이 이들에게 있어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생을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 이야기로 하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뭐가 시작되었냐면 여러분에게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상 싸워야 할 존재가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백했다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날 잡소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항상 이야기하죠.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연습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새로운 해가 뜨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민감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라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번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번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요동치지 않고 성경에 성질이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화가 납니다. 어쩔 때 혈기가 나고 어쩔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며 억울합니다. 매일 유혹의 씨름 앞에서 넘어질까 고민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속에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적인 것이 남아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싸다구를 날리면 여러분의 반응 어떠십니까? 어머, 뺨 맞았네? 오른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똑같은 수많은 유혹 앞에, 도전 앞에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성질이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매일같이 말씀을 보며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싸우시겠다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편히 있다가 나는 예수를 믿었지,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거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는 곳을 가야 하고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목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경험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나에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밀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쏟아붓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항상 넘어뜨리려고 항상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매 순간 다가올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내가 불은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핸드폰은 갖고 왔는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별거 아닌데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질이든,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든, 그게 여러분의 언어든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흔들지 잘 알고요.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흔들지 잘 압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항상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언제도 조심해야 하냐면 평안과 안식을 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붙잡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말을 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놓칠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일 할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연습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연습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듯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되며 밥을 먹듯이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누우며 밥 먹으면 누우면 TV 보고 드라마 뭐 하나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날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춥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우리는 성전에 왔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그 주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놓는 순간 훅 들어올 거예요. 정말 징그럽게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거머리처럼 붙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더지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요새 휴게소 가면 많이 있어요. 두더지 게임이라고 100원, 500원 넣으면은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나오면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새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많이 해요. 망치를 들고 있다가 두더지가 튀어오는 순간 내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올라온 순간 망치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사단이 쿡쿡쿡 올라오는데 날 다 잡아줍소 하고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뺏어가며 구원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손을 끊고 주를 붙잡으라고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해주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옆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상이 이야기할 거예요. 도도지처럼 여러분에게 쿡쿡 찌를 거예요. 쿡쿡 찌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단이 나에게 오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주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손은 그날까지 내가 너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시원했고 가장 행복했단다. 세상에 보낸 사람들 중에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나의 마음이 시원했고 내가 너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수고했다라는 그 말을 기필코 반드시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아멜렉을, 내 속에 사단을 철저하게 진멸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개독이라고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을 사모하여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서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 속상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